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의무를 나눠드렸습니다. 강사님이 친히 의무를 만들어서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이 의무를 나눠줄 수 있게 되도록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유석선 총장님을 강사로 모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광화문 그 유명한 전 광화문 목사님이 큰 플래카드에 나는 오네프가 되겠다고, 오네프처럼 그렇게 순교하겠다고 그분이 그렇게 나를 치니까 누가 날 보고 물어요. 청년들이 오네프가 뭡니까? 또 심지어 젊은 목사들도 오네프가 어떻게 됐는지 저분이 오네프를 담는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학교에서 안 배웠냐 그랬더니만 요즘 신학 얘기 좀 들었지 오네프는 잘 모릅니다. 또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어떤 좋은가. 그렇다고 해서 저도 60년대 신학을 다니면서 오네프에 대해서 별로 배운 거 없고 그때에 번역된 책이 한두 권 있었는데 그 책 하나 읽고 그때 우리 선생님이었던 박봉재 선생님이 그분이 라이놀드 니브나 리차드 니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했고 또 오네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어서 책을 몇 번 읽었던 적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오네프는 히틀러 암살 업무에 가담했다가 한 달 전에 히틀러가 망하기 죽기 전 한 달 한 달 전에 죽었는데 사형을 받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목사가 살인하는 일에 가담했다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합동 측에서는 전혀 이분에 대한 상황 윤리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분의 윤리를 상황 윤리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면서 그분의 생애와 사상 조금 읽었죠. 신학에 대해서는 뭐 깊이 알 수는 없고 이러는데 이분의 중심이 그리스도론 중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음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론인데 오늘 그 사회신학자들이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예수를 빼버리고 사회복음을 외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 감리교 신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감리교 총회 때 예수의 신성을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영생, 재림까지도 빼버리고 통과시킨 것이 감리교의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이단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오네프, 타자를 위한 크리스천 교회, 그 타자의 삶, 그리고 제자의 도, 그렇게 얘기를 늘 해와서 오네프가 그런 그 히틀러 암살 업무에 가담하고 사회복지 입장에서 모든 것을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중심은 참 복음주의의 핵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저분이 어떻게 강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은 1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재미있으면 더 해도 되고 재미없으면 30분 하고 여러분 표정을 보면 다 알 텐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학생들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늘 오네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내가 아는 게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정반 목사가 오네프를 얘기를 해서 이거 잘못하면은 이게 이해가 잘못 이해되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유석선 박사님 학생운동 같이 했던 분입니다. 저는 제일 막내였는데
서울신학대학 졸업하고 재미없다고 그러는지 한신대 가서도 공부하고 튜빙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독일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튜빙연 제가 선배가 될는지 후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준비해놓고 못 갔던 친구인데 오늘 이렇게 성을 같이 나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놓고 오늘 부흥회 한번 하십시다. 우리 박수로 한번 제가 녹음 좀 하려고.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 보네포 말씀을 했는데 저는 한국에서 그 보네포 연구로 최초의 역작을 내신 박봉란 교수님 제자입니다. 대학원 때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되는 그 기독교 비종교화라는 책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내셨고, 그 다음에 제가 튜빙엔 대학에 가서 그 몰트만 교수님에게 이제 지도를 받게 됐는데, 물론 가기 전에 다 이제 그분, 다른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그분한테 가게 됐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의논 중에 제가 처음에는 한국의 교회와 국가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몰트만 교수님이 독일에 왔는데 내가 그렇게 되면 한국어에 대한 것은 형식은 봐줄 수 있지만 내용을 내가 모르니까 독일에 왔으면 독일 걸 해라. 그래서 그럼 칼바르트와 보네포의 교회 국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칼바르트는 대단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두 사람을 한다는 거는 안 좋다. 그럼 보네포를 하겠습니까? 아, 좋다고. 그 자리에서 논문 제목을 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네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보네포 학회 2대, 1대는 이제 송교태 교수님이 하시고 제가 해서 오랫동안 했고, 보네포 저작이 독일에서 16권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학술적인 저서가 8권이에요. 나머지 편지, 강연, 뭐 이런 여러 가지 설교. 그래서 그걸 10년에 걸쳐서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작업을 해서 보네포 선집이라고 그 기독교 서예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문화공부부 당시에 우수 도서로도 선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네포 책들이 이제 많이 번역이 주저는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선 세상 떠난 보네포 얘기보다 살아계신 감독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감독님은 제가 처음 뵌 것은 우리가 만난 거는 1973년입니다. 여기 73년 도에 태어난 분들도 계시고 또 50까지 되신 분들은 뭐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때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학생회장을 하고 감독님은 감리교신학대학 회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군대 갔다 와서 아마 하신 것 같아서 저보다 연배가 한 3살쯤 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각 신학대학 회장단들이 모이고 카톨릭까지 이렇게 이제 하고, 그때 뭐 세무에다가 경찰서에 가서 얻어맞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갖고 그때 보니까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큰 활동을 하시겠다 했는데 제 예상대로 이제 한국교회 훌륭한 지도자가 돼서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큰 지도자로서 그렇게 큰 리더십을 발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로 그 후에도 이제 많이 만나게 되고, 우리한테 모셔서 이제 설교 말씀도 듣고 감리교신학대학 이사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지내왔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네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해와
그리고 오해도 있고 또 잘못 알려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 그 지금 선한 능력으로 예배신들 많이 이제 찬송 부르는데 그 보네퍼가 감옥에서 거의 마지막에 1944년 12월에 그 약혼녀한테 보낸 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는 편안하게 그래도 감옥 생활 치고는 상당히 편안하게 했어요. 처음에 18개월은 그 자기 친척이 거기 고위직에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다 했는데 새로운 문서가 발견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수용소로 가게 되고 그리고 4월 9일 날 그 다음에 처형을 당했는데 프로센비르크에서 그리고 5월 8일 날 독일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만 더 버텼어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때 보낸 이 시예요. 이게 3절까지가 아니라 굉장히 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이제 뭐 편한 대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거 노래를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그게 독일 사람 피츠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아주 감동적인 찬송. 오늘 부르셨어요 이거? 여러분들 안 부르셨어요? 네, 이거 많이들 부르시죠. 그리고 유튜브에 가면은 선한 능력으로 하면은 나무엔인가 누가 이렇게 부르고 그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들려드려도 되는데 어쨌든 이거하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뭐 광고를 많이 하는데 신문 광고를 거기에 이분이 그 보네퍼 말을 위에다가 달아가지고 미친 자 괄호하고 김정은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보네퍼 이렇게 해서 아마 북한에서는 굉장히 미워할 것 같기도 하고 보네퍼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네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름 무슨 사람인가 아마 그래서 보네퍼를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알리는 이제 긍정적인 역할은 하지만 근데 정광훈 목사에게 이렇게 이용하라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이 뜻이 뭔지 이따가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요즘에 이게 그 찬송가하고 그 다음에 그 미친 운전사 그 얘기가 이제 보네퍼를 다시 이렇게 소환시키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여기 유튜브에 가서 선한 능력으로 하면은 이 젊은 청년들도 많이 부르던데 나무에 일절만 간단하게 하면 돼. 이거 안 나가도 됐네. 네, 그만하죠. 이건데, 근데 원문하고는 조금 번안까지는 아니고 의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근데 영어로도 여러분 구글이나 거기 가면은 영어로도 볼 수 있고 독일어도 나오고 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찾아보고 또 이 나무엔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많이 직접 이 작곡한 사람도 부르는 게 있어요. 그 선한 능력으로 치면은 밑에 부르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근데 오늘 이제 보네포가 누구인지를 진면목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눠드린 그거는 기독교 서예에서 나온 현대신학자 28인인데 현대신학을 알아야 될 신학자 28인. 그래서 여러분 뒤에 그 참고 문헌이 나오죠. 근데 기독교 서예에 그 책에 보네포를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닐 때는 우리 감독님도 그렇고 현대신학자 20인 여기 연세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현대신서에 10명은 한국 사람이 썼고 10분은 한국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외국어를. 그래서 20명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온 뒤에 그 서예에 우리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전공자들을 다 쓰자 그래갖고 28명을 쓴 것이 현대신학자 28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애 사상을 좀 간략하게 보려면 그 책을 보면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뭐 칼바르트부터 해갖고 에밀 브루너, 뭐 몰트만, 해방신학, 여성얘기가 다 있어요. 28분이 썼거든요. 전공자들이. 그 책을 좀 참고로 하시고 제가 더 자세히 쓴 생애 사상도 있는데 간략하게 쓴 이거를 이제 여러분께 나눠드려서 이거를 좀 시간을 내서 조용한 가운데 찬찬히 가능한 한 메모를 하시면서 읽으면 보네포의 전반적인 이제 모습을 마치 산에 올라가서 들판을 보듯이 들판에 가서 산을 볼 수 있듯이 숲속이 아니고 이제 멀리 이렇게 잘 그 전체를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말은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주를 해보지도 않은 당신이 어떻게 군주론을 쓰느냐 그랬더니 산을 보려면 들판으로 가야 되고 들을 보려면 산에 올라가야 들을 볼 수가 있다. 꼭 군주를 하지 않은 나라도 멀리서 이거를 쓸 수가 있다. 멀리 보려면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잘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군주론. 세계를 움직인 10대 명적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는 책이 군주론, 유토피아, 플라톤의 대화로 뭐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거는 제가 대학교 때 그 방학 동안에 한 번은 그거하고 동양의 노자도덕경하고 같이 읽었거든요. 전에 이제 상치되고 서양 철학의 정치학의 그 교과서로 정치 사상의 아주 교과서로 중요한 책인데 거기 나온 말인데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산에 보네포를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들판을 보듯 들판에서 산을 보듯이 이걸 읽으면 좀 어느 정도 보네포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틈을 내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거는 제 책 보네포 뭐 거기 쭉 소개한 그 책들 이따가 시간 되면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네포가 왜 중요한가 오늘날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신앙과 행위가 일치된 그런 이제 삶을 본인이 살았을 뿐더러 그걸 강조를 했기 때문에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행위를 강조한 그러한 믿음을 강조를 했고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걸 밝혀주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대개 목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도 혹 좀 계시다고 그랬는데 오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오셨는데 우리가 가장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오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이 사람은 묻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한 것이 보네포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서 이 사람을 가르쳐서 제가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뭐 어디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 신앙 고백, 자기가 신앙 고백한 것을 그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 여기에 이제 그 모임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 보네포에게 그래서 근데 이제 보네포를 한국에서는 60년대 아마 초반에부터 이제 소개가 되고, 그런데 이제 보네포 사상을 보면은 전기와 후기가 있어요. 근데 그 후기 중에 대표적인 책이 윤리학하고 또 하나가 옥중서관이에요. 옥중서신. 근데 그 속에서 새로운, 자기가 책을 쓴다고 하면 새로운 신학 이런 것으로 신학적인 것을 책을 쓰겠다고 그 아웃라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어느 저서에 대한 초안 그래가지고 거기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인 방향과 그 개념이 나오고, 또 그가 옥중에서 편지를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는 편지 쓸 펜하고 종이를 안 주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봉합엽서 한 장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최대한으로 많이 담아서 봉합엽서 그 하나에다 14,000자를 쓴 거예요. 지독한 사람. 그래서 옥중서신 그 읽어보면 대단히 아주 놀라운, 그래서 29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책이 한 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리고 김재한테도 나에게 펜을 달라, 뭐 그런 감옥에서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은 영감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도 종이가 없으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는 보네포는 자유롭게 책도 넣어주고 글도 쓰게 하고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옥중에서 편지를 많이 썼어요. 제일 많이 쓴 게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베트게라고 하는, 나중에는 이제 자기 조카 사위가 됐는데 그 베트게 자기가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사실은 보네포를 살린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네포 전기 1000편이 넘는 것도 쓰고 평생을 보네포만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세상을 뜨고, 제가 박사 논문 몰트만 교수님 보내주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저한테도 편지를 보내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한테 보낸 편지인데 그거는 주로 신학적인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 안에. 그래서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약혼녀한테 이제 편지를 많이 보냈는데 그거는 공개가 안 되다가 이제 한 20년 전인가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이제 세상을 떴고, 그래서 베데마이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많이 보냈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편지 보내고 뭐 다른 사람한테 많이 보냈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온 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게 있어요. 성인된 세계 뭐 이런 개념이.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신학을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보네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네포 의도대로도 아니고, 그런데 그 후기에 새로 만들어진 것과 함께 덧붙여서 보네포가 처음 한국에 소개가 된 거예요. 그 한국의 뭐 세속화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뭐 사신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보네포는 삼위일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사신신학 같으면은 하나님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했다, 인카네이션했다, 그게 핵심인데 있다가 너 사라져버리는데, 그럼 보네포는 그렇게 주장을 하진 않았어. 그러나 보네포가 얘기한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걸 한 거를 이게 보네포라고 잘못 오해를 이제 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알려지다가, 그 다음에 세속화와 세속주의가 다른 건데, 세속주의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고, 세속화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느끼고 이 세상을
맡아서 다스린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게 세속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혼동을 좀 하고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가 그동안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이런 선입관을 없애고 보네포가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보네포를 얘기할 때 뭐든지 보면은 전체를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부만 보고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네포는 이제 지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사람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보네포의 신학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과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과 삶. 그 다음에 보네포에게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가 그리스도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씨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동안은 그리스도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사역에 대한 것들을 쭉 그동안 그리스도론 하면은 그거 써왔는데, 보네포는 그거 이전에 예수가 누구인가, 영어로 who, 독일말로 wher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where is Christus, 그러니까 who is Christ,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질문을 그리스도론에서 먼저 물었고 옥중 서간에 가면 조금 늘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누구인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한번 그 질문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자죠. 그게 신앙 고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느냐면, 이 사람은 먼저 이제 교회와 연관시켜서 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자체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그리스도. 요걸 가지고 이제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사람처럼 복음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알려고 그러면, 근데 제가 독일에 왔는데 어떤 독일에 가 있을 때 이제 신학 공부하는 분들이, 그때 튜빙엔 대학이 1477년에 세워진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50년 넘었죠. 근데 그 독일에서는 제일 오래된 게 하이델베르크라고 있고, 튜빙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동독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동독이 없어졌으니까 예나라고 있습니다. 예나, 우리나라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이 졸업한 학교예요. 예나라고. 헤겔이 튜빙엔에서 신학 공부하고 철학을 했거든요. 원래 신학부에서. 그리고 예나 대학에 가서 교수를 했어요. 나폴레옹이 쳐들어올 때. 그 유명한 예나 대학인데, 그래서 독일에서 하이델베르크, 튜빙엔, 예나 이런 데가 다 이제 좋고 오래된 대학인데, 제가 서울신학대학 총장할 때 튜빙엔은 이제 몰트만 교수님이 이제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교류협정 맺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몰트만 제자라고 있거든요. 베이커. 그 사람 이제 해서 그 사람이 앞장서서 또 해주고, 또 예나 대학은 튜빙엔 출신이 그 교수예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이 독일의 3대 대학하고 뭐 연대나 서울대도 못한 그런 교류협정도 맺고, 일본, 중국, 또 미국 뭐 다 이렇게 세계 인류 대학들하고 다 제가 제 인맥으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 튜빙엔 대학에서, 그 튜빙엔 대학에 어떤 학교냐면, 근세 신학자들은 튜빙엔은 빼고는 그의 생애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누가 거기 출신이냐? 칼바르트, 그 다음에 불트만, 폴 틸리시, 그리고 보네포. 그거 다 튜빙엔 출신들이에요. 아니면 튜빙엔에서 가르치는 몰트만, 카톨릭은 또 뭐 한스킹을 비롯해서 많죠. 근데 그 교황도 튜빙엔 교수였어요. 그 베네딕토 16세, 원래 라칭어였거든요. 이름이 라칭어. 근데 그 사람이 튜빙엔 대학에서 옛날에 교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교황 되려다가 못 되고 한 3번째쯤 가는 카스퍼는 직접 강의 들었습니다. 그분한테는 발터 카스퍼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랑 아주 좋은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도 튜빙엔 교수 출신이에요. 근데 튜빙엔이 이제 그렇게 근데 독일은 학생들이 맘대로 학교로 옮겨 다녀요. 그래서 거기서 졸업한 사람이 있고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이렇게 거쳐 가고 여기저기 이제 다 다니는데 근데 그 그러니까 보네퍼가 튜빙엔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베를린으로 옮겨서 이제 거기서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 튜빙엔 현대 신학자들을 얘기할 때는 튜빙엔을 빼고는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근데 그때 튜빙엔에 신학생만 한 30명 됐습니다. 신학하는 사람만. 근데 거기 왔던 어떤 분이 막 몰트만을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몰트만 선생님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데 강의 들어보니까 몰트만 진짜 한 권도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강의를 듣고 그걸 갖고 얘기한 게 근데 무슨 책 어디서 그런 말을 했느냐. 뭐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까 총신 말씀하셨는데 그쪽 계통 분들은 내가 어떤 분이 잘은 몰라도 내가 아는 어떤 분들 얘기해 보면 비판부터 하려고 들고 그 비판하려면 이런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건 이런 거고 비판할 점은 이런 거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비판이 되는 거지 무조건 비난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도 지금 알려고 하면 실대로 알아요. 그리고 또 서울신학대 제가 와가지고 아까 장동님 저 한신대학 갔다 그러는데 제가 서울신학대 학생회장까지 한 사람이 원래 제가 성결대 3대예요. 그래서 서울신학대를 왔는데 학문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데 뭐 그때 조정환 박사님, 학장님이 많이 말리셨죠. 가지 말라.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이 학교와 학장님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또 갔더니 박건환 교수 밑으로 갔어요. 근데 그분은 예장 통합이나 아마 성결교 비슷한 에이즈베리도 다니시고 아니 생각은 뭐 진보적인 생각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이에요. 아들도 서울신학대 대학원을 넣었어요. 박동현이라고. 그런데 하여튼 그 선생님 밑에서 제가 공부를 했고 좋은 점을 그리고 그때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은 김정준 박사님. 그분은 항상 이제 그 기도하는 것과 학문하는 것을 별개로 하지 말아라는 걸 늘 강조하셨어요. 그건 체험적인 건 아니에요. 이제 관 속에서 나온 분이라고. 그 폐병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려다가 시편을 읽다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던 말씀에 신의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67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래서 참 그분의 그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그분 책도 많이 참고를 하고 또 그분 시편 세미나를 들었는데 제 일생에 저는 이제 뭐 조직신학, 기독교 윤리 이런 걸 했는데 이분이 한테 영향을 이제 제가 많이 받고 오히려 한신 가서 저는 은혜스럽게 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서울신학 왔는데 저는 늘 저보고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느 날인가 없어졌어요. 그런 표현들이. 그래서 뭐 총장 나올 때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제가 서울신학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때도 어떤 분이 독일 신학은 다 신신학이라고 다 자유주의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나선 신학자가 자유주의자래요. 그럼 누가 자유주의자예요? 그 교수님이 자유주의자 아니에요? 지금 멋대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자유주의를 반대한 사람이에요. 비판한 사람. 그런데 칼바르트를 한국에서는 그 담배 피는 모습이 있다고 해갖고 자유주의자라고. 한국에서 가시받은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모르고 갔는지 모르지만 브루노가 한국에 왔을 때 담배를 물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 스위스는 담배 수입 우리 카톨릭하고 똑같아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설교들 다 취소하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뭐 감신와서 그랬다든가 와가지고 강연하면서 나는 아리스토텔레스하고도 대결할 수 있다고. 근데 참 훌륭한 학자예요.
부르노. 그런데 바르트한테 좀 가려가 그랬는데, 여러분, 사비가 있어요, 사비. 바르트, 부트만.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보네포. 바르트, 부트만, 보네포. 그 다음에 바르트, 바르트, 브루노, 부트만, 보네포. 유명한 신학자가 되려면 아버지를 잘 만나서 B자가 들어가는 성을 가져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고 비판부터 하면 안 돼. 한국에 이게 비지성적인 풍토거든요. 아니 보네포 책, 바르트 책 한 권도 안 읽고 바르트는 무조건 자유주의자, 무조건 신신학.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자유주의자가 별로 없어요. 그건 다 지나갔고 저기 우리 몰트만 교수님 말씀이에요. 프리츠 부리 정도가 자유주의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분한테 지도받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신학을 하는 태도는 좀 알고 비판해야지 비난부터 하려고 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네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 강의에서 묻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네포는 1906년 2월 4일 이달이에요. 브레슬라우라는 지금은 폴란드 땅이 됐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근데 당시에는 독일의 실레지안의 주수도 정도 되는데 거기 아버지가 의과대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6살 때 베를린 대학의 신경정신과 신설되면서 그 주임 교수로 아버지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베를린으로 옮겨서 평생을 이제 베를린 살게 된 거고, 그 조상들은 튜빙겐이 가까운 그 지역에 거기에 원래 뿌리가 있던 집안인데, 그래서 대부분이 튜빙겐 대학 다녔어요. 형도 그렇고 보네포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 이 보네포 집안이 다 이 튜빙겐 대학을 이제 다녔습니다. 근데 보네포 튜빙겐 대학 가면은 이 본관에 대리석으로 2차 세계 대전 중에 사망한 참전했다가 11명의 이름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맨 위에 뭐가 있느냐면 거기 보네포하고 보네포 형이 있어요. 형도 처형됐거든요. 클라우스 보네포라고. 근데 그 보네포 시가 죽음이라는 시가 3개 되어 있습니다. 그 대리석에 자유의 훈련과 행위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오랫동안 그대를 찾아갔다. 죽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에서 너 자신을 본다. 그리고 밑에 쭉 11명인데 거기 클라우스 보네포, 디트리 보네포. 그게 이제 튜빙겐 출신인데, 그리고서는 튜빙겐 대학에서 입학해가지고 공부하다가 옮겼습니다. 베를린으로. 그래서 베를린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거기서 독일에는 박사 다음에 교수 자격 논문 하나 더 쓰거든요. 그 논문 하나 더 쓰고, 거기 강사를 하다가 이제 영국 가서 목회를 했어요. 독일인 교회. 그리고 이제 와서 투쟁을 하다가 이제 죽는데, 그래서 1949년 45년 4월 9일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네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있는데 우선 저서를 알아야 되잖아요. 21살부터 39살까지 이제 쓴 어떤 책, 편지, 강연, 설교 이런 게 합쳐서 8,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줄 쓸 걸 독일 사람들은 2장, 3장씩 편지도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썼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들이 제가 한 2, 3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박사 논문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뭐냐면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말이 나오잖아요.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게 교제한다. 커뮤니오 쌍토름. 이 사람은 제목을 쌍토름 커뮤니오. 그래 카톨릭에서는
성도의 통공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교통 그러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이제 교회론인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 공동체로 그러니까 독일 말로 공동체라는 말이 있는데 게마인드 커뮤니티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이 개교예요. 인천 제1감리교회 하듯이 그 다음에 키리케 처치라는 말은 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장로교단 독일에 그렇게 쓰니까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데 그건 교회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이번 새 번역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처치 커뮤니티 뭐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이제 교회론이고 그 다음에 이거 신학적 기적이라고 칼바르트가 그랬습니다. 이 책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교수 자격이 악트 운트 자인인데 행위와 존재. 여기 행위의 문제는 신학, 존재 문제는 철학. 당시에 뭐 하이데커나 이런 사람들이 그 1927년에 자이논트 자이트라고 해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도 쓰고 뭐 후서 뭐 이런 사람들 해서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행위인데 이거는 인간 중심적으로는 부트만이 그랬고 신중심적인 거는 이제 칼바르트 이거하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그 존재의 문제를 어떻게 교회 개념 안에서 하나로 만드느냐 이게 이제 그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창조와 타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신학적인 교의학적,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조직신학적인 이제 해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제 작은 것이 있고, 그 그리스도론 강의, 이것이 이제 강의론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목사 양성소에서 가가지고 그 강의하고 훈련을 시킨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고, 그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계 해설하고 앞에는 오늘 얘기하는 이 제자의 길, 제자의 도, 제자직, 그 디사이플십에 대한 이제 그게 아주 거기에 있습니다. 1937년에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학생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건데 이 사람이 목사 되려고 온 독일에서는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 신학 과정을 다 마친 뒤에 우리로 말하면 교육원 같은 데가 있어요. 목사들 훈련시키는 거.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훈련. 독일에서는 비카라고 그러는데 뭐 기장에서는 그 뭐라고 그래? 줄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되기 전에 설교뿐만 아니라 그런 실질적인 거 훈련시키는 학교가 그게 프레디거 세미나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핑켄발드에 있었기 때문에 핑켄발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데 그 신학교 거기서 책임자로 원장으로 갔었는데 이 사람이 놀란 게 뭐냐면 목사 되려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안 한다. 하나는 성경 안 읽고 두 번째 기도 안 하고 우리도 현실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훈련.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집집마다 축구제 운동가 뭐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하고 죄도 고백하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놓고 묵상을 시키고 성경 교재 한 개를 놓고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 사람 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지금도 영성교과서의 교본이 되는 게 그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제목은 라이프 투게더 영어는 독일 말로 게마인자멘스 레벤 더불어 사는 삶이거든요. 공동체적인 삶. 그 훈련한 게 그 두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생의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윤리학입니다. 근데 다는 못 썼어요. 자기가 예정된 거를.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윤리학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옥중에서 그 편지 보낸 것들을 모은 게 옥중 서간이 있는데 원래 제목을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 물론 보내포가 붙인 건 아니고 이제 그걸 출판했던 사람들이 전후에 붙였는데 저항과 복종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저항과 복종. 저항과 복종은 뭐냐면 적그리스도한테는 저항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는 복종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 아주 제목이 참 잘 붙인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뭐 그렇게 붙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말로도 번역할 때 고무서 박사님이 하실 때
저항과 신령인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옥중서관이라고 크게 달고, 그러니까 이제 보네포에게서는 이 두 단어가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나 불의나 이런 데는 저항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는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네포의 주제고 나머지는 이제 방향들. 이게 보네포를 알 수 있는 대강입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많은 책을 썼겠어요. 39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네포가 먼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걸 묻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이게 이제 공식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보네포가 예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성육신이야. 아까 박 감독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는 그거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오신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신 거 인카네이션. 그래서 여기에 기본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삶에 관한 거고 행위에 관한 거고 가치에 관한 거고 이런 게 윤리예요. 윤리가 가치의 학이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하는 게 윤리적인 판단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이론이에요. 윤리학은 실천에 관한 거고 행동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가치에 관한 거고 이런 것이 이제 윤리학인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윤리학을 생각할 때는 서양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하나는 칸트.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목적론적 윤리라고 그래요. 인간이 어떻게 왜 사느냐면 행복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되는가, 선한 행위를 하는가 이런 질문하고 칸트는 이게 의무론적 윤리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게 칸트의 윤리입니다. 의무. 칸트는 정언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그냥 하는 거예요. 너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당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신발에다가 뭐 발을 맞추는지 발에다 신발 맞추는지 이제 그 얘기가 군대에 많은데 무조건 그냥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옳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발에다 신발을 맞춰야 되는데 신발에다 발을 맞추는 것처럼 그러니까 옳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말로 do just then do canst.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언 명령이라고 그러죠. 무조건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건 강한 명령이라고 해요. 그거는 조건적이에요. 앞가는 무조건, 이건 조건. 그러니까 무엇 하면 무엇 할 수 있다. 너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받는다. 이거는 강한 명령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정언 명령에는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그렇게 행해하라. 이게 이제 정언 명령의 그 정식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뭘 하려고 했던 그 준칙, 나는 일찍 일어난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개인적인 거는 준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거는 명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일반 보편적 법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이제 이게 그런 것인데 보네포는 이런 걸 뒤로 미루고 기독교에서는 신학에서는 중요한 게 신학적 윤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면 그것이 맞으면 그것이 옳고 그것이 바로 옳고 그리고 그게 기독교 윤리가 된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요? 성유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잖아요. 계시를 통해서 하니까 계시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예수가 성육신 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은 어떤 현실이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현실, 그리스도의 현실, 그 다음에 세상의 현실. 그게 A, B, C 하나님의 현실과 그리스도의 현실 B,
세상의 현실 C라고 하면 제가 만든 도식이 있어요. A 플러스 C in B.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이 합해지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걸 말하는 거죠.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성육신 안에.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현실이 그리스도 현실을 통하여 세상의 현실로 들어왔다. 이게 윤리학 전체, 여러분 어떤 책을 보면은 거기에 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가 있어요. 방을 들어가려면 잠긴 문을 열쇠가 있어야 방에 들어갈 수 있듯이 어떤 책을 이해하려면 거기에 키 센텐스, 키워드를 이해해야 그 책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그처럼 보네포의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현실이 그리스도 현실을 통하여 세상의 현실을 들어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성육신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성육신하지 않으면 우리 구세주 되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되지도 않는 분들로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형성으로서 윤리라는 거예요. 형성으로서 윤리. 여러분 형성, 뭐가 된다. becoming, 된다. 형성, 무엇이 이게 형성의 윤리인데 무엇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 답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윤리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 뻔한 얘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자의 길, 제자의 윤리를 보네포는 형성으로서 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제자의 길은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읽어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고 또 저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 책을 좀 보면 되는데 보네포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제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이 제대로 따른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독일말로 얘기하면 nachfolge라는 말이 있어요. nachfolge. 영어로 말하면 discipleship. 그 말을 일본 사람 영향인지 학원한 교수님이 제자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자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또는 그냥 풀어가지고 제자의 길. 그 다음에 원래 나를 따르라는 책도 이름이 나폴게예요. 그러니까 추종, 뒤따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허역 교수님이 의역을 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책이 그냥 나를 따르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나폴게 제자직, 제자도, 제자의 길 그게 보네포가 썼던 원래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의 길인데 보네포는 그 당시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다. 그걸 갖다가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들어보셨죠?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값싼 은혜가 되어야 한다. 값비싼 은혜는 그리스도의 제자직으로 부르는 은혜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은혜인데 이건 십자가 없는 그 다음에 그 순종 없는 신앙 그 다음에 제자직 없는 은혜 이런 걸 값싼 은혜라고 했어요. 그럼 제자가 되려면 보네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하고 연결을 시켜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믿는 종교고 유교는 공부하는 거고 불교는 깨닫는 거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러는데 기독교에서 믿음이 없으면 출발이 안 되는 게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보네포는 이 믿음을 강조했는데 믿는다는 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 책에 요절이 있어요. 요절.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게 그 책의 핵심이에요. 핵심. 아까 윤리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현실이 그리스도 현실 안에서 또는 통하여 인 크라이스트니까 인 크리스토스 세상의 현실로 들어왔다. 이게 핵심이듯이 나를 따르라는 책의 핵심 요절 구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네포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럼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나를 따르려고는 어떻게 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고,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거고,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을. 예수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십자가를 지는 게 기독교의 믿음 신앙의 실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난다면 누가 그거 하겠어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장차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이거는 기쁨이 된다. 여기서 기쁨의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3.1 사건으로 뭐 문동환 교수님 감옥 가고 나는 기쁨을 발견해서 기쁨의 신학이다. 뭐. 그럼 보네포가 230년대 다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기쁨의 신학이에요. 기쁨의 신학.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 개가 아닙니다. 예수의 성육신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거는 값비싼 은혜를 소유하는 건데 은혜가 뭐냐?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는 고난을 당하는 거. 그러나 그 고난은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소망 그래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제자의 길이고 이게 기독교의 삶이다. 이게 보네포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놓쳐버리고 뭐 이상한 단어 하나 가지고 보네포를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걸 가르쳐준 게 이게 나아볼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산상설교 5장, 6장, 7장 마태복음 이걸 풀이한 게 그 뒤에 그래서 독일에서도 산상설교 문제할 때는 보네포 책을 반드시 참고하는 것이 나를 따르라는 책인데 앞에는 십자가와 제자직에 대한 문제고 뒤에는 이제 산상설교에 대한 거 거기서 제일 핵심이 또 뭐냐면 이제 원수 사랑과 그 다음에 그 비폭력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보네포의 방으로 들어가려면 사상으로 들어가려면 열쇠를 제가 하나 드린 거예요 지금. 그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과 이제 그 다음에 실천의 문제는 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잘 설명을 안 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고 순종을 생각하고 이게 가톨릭에서 순명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순명 또는 복종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영어에 독일어에 게호르자 오비디언스인데 이거는 이제 이때는 복종보다는 순종이라는 말이 더 맞고 그 다음에 아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하는 거는 그때는 저항과 복종 그런 번역이 더 낫다 이렇게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순종이에요.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고 여러분 교회 협박할 때만 쓰지 마시고 용어가 재밌게 얘기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뜻을 관철할 때만 쓰지 말고 진짜 뜻이 그 안에 있다고요. 이 순종 안에. 그리고 순종은 그냥 순종이에요. 나 순종한다 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름이라는 것은 보네포가 뭐라고 그랬냐면 파시오 파시바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수동적 그 순환이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거지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할 뿐이에요. 응답. 이게 보네포의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를 때 그리고 제자들 부를 때 먼저 제자가 쫓아갔어요. 예수가 부를 때 그물을 버리고 주를 쫓은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그게 죄가 됐던 거예요. 저기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죄가 무슨 뭐 간단한 죄도 많지만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뒤바뀌는 것. 전도. 뒤바뀐다. 가치관의 전도 그러잖아요. 엎어질. 그러니까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갔을 때 죄가 나온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관계도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에 응답하는 거.
그래서 뭘로 응답해? 순종으로. 그 순종은 어떻게 행위가 나오는데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행위. 십자가는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인격적 결합도 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그게 기쁨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네포에게 중요한 점은 바로 이 기쁨의 신학이에요. 기쁨의 신학. 십자가와 연관돼. 이게 보네포의 나를 따르다의 제자직에, 그러니까 오늘날 제자직, 제자도, 뭐 제자도라고 그러죠. 제자도, 제자에게 제자의 훈련을 하는데 이 핵심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여기에 뒤따라가는 그 순종이 있어야 이게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네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형성으로서 윤리인데,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뭘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첫째, 성육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 이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게 보네포의 형성으로서 윤리인데 핵심인데 이게 이제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러니까 학생들이 외울 때, 야, 갈라디아는 잊어버리지 말고 4.19다, 4.19.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그 불란서 혁명이 언제 일어났어요? 네? 몇 년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7, 8, 9. 이름 들어가야 되니까, 1, 7, 8, 9. 그, 나한테 강의된 학생들은 세계적인 중요한 사건, 이게 아주 세계사적인 사건인데, 이런 것들은 좀 외워둬야 되고, 성경 구절도 좀 외우고, 1789년에 1789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제 다시는 안 잃어버리겠죠. 치매가 걸리지 않는.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9절 반드시 기억해라. 근데 어떻게 했냐면, 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이 기절이에요. 근데 여기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수동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를 때 우리는 응답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형성의 윤리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 무슨 닮아가. 첫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어떻게 성육신했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어디를 사랑했어요? 세상에? 어디?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성육신하도록 세상에 보내셨느냐? 세상을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이잖아요. 16절.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육신의 뜻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멸시하거나 세상을 저버리거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이 세상을 사랑의 세상으로 만들고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고 정의의 세상으로 만들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그런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 참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현실 참여의 근거는 성육신에 있어요. 그게 이제 보네포의 그리스도 현실이라는 개념인데, 그러면 여기에 성육신의 그리스도를 잡는 것인데, 이 세상을 사랑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그래서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직설법과 명령법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건 직설법이죠.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건 명령법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의무와 당위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독일말의 이 짝말들이 잘 되는데, 무슨 뭐 나투어, 쿨투어, 쭈시프로, 안시프로, 가베아프가베 뭐 이런 독일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투어는 네이처, 풀투어는 문화, 컬처. 왜냐면 여러분, 나무는 자연이에요. 나무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니까 문화적 행위거든요. 인간의 손이 가해지면 경작하다 뜻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로 대칭되는 말이에요. 자연과 문화. 그 다음에 가베와 아프가베. 가베는 하나님의 은사, 은총,
뭐 선물 이런 건데 선물을 하신 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 과제가 동시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보내신 것은 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랑해야 될 과제가. 그래서 보네퍼가 이게 성육신의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은 우상화의 대상도 아니고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성육신 아닌 예수를 담는 것을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다. 이게 형성으로서 윤리의 첫 번째 성육신의 뜻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담는 건데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게 보네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 이거는 삼위일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하는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 여기 이제 삼위일체적으로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보네퍼의 형성을 이루는 두 번째. 세 번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이게 뭐예요? 부활했다는 것은 기절했다 깨는 게 아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한 게 부활이죠. 그렇죠? 제 말 따라오시죠? 네. 그렇죠? 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기절했다 깨어난 게 아니에요.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 이게 예수를 닮는 사람은 모양을 남고 뭐 어디 요즘 성형하고 그래가지고 코 높이고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느 배우처럼 해달라 이런 데는 아니 강남 성형외과 가서 애들이 어느 탤런트 아니면 누구 뭐 케이팝 누구 나 닮게 해달라 그런 게 예수 닮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바꿔도 1분만 얘기할게요. 독일에 공부할 때 아프리카에서 온 장학생이 있었어요. 저도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학교 식당에서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 닮은 사람 머리도 꼭 그렇게 해요. 그래도 물론 상상으로 그린 거지만 정말 똑같아. 아마 그런 사람 보고 그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볼 때마다 신기하다. 그 사진이라도 찍어둘 거야. 어느 날부터 없어졌어요. 승천했나 봐. 근데 한 3년 후에 또 나타났더라고요. 제가 7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처럼 꾸미는 게 그 예수 닮는 건 아니잖아요. 본질을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한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 보네퍼가 얘기한 닮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게 형상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히라보로 보면 수동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는 응답하고 제자들이 응답했잖아요. 쫓아가요. 그리고 어떤 모습? 사랑해. 하나님 사랑을 하고 십자가에 고난에 동참하고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 이게 형성으로서 윤리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책임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선, 영성의 문제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보네퍼가,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비의 훈련, 또는 비밀 훈련, 아르칸 디시플린. 이런 말이 있는데 뭐냐면, 옥중서가에 나와요. 보네퍼 영성 얘기한테 항상 얘기하고, 이거하고 또 다른 거. 근데 뭐냐면, 박혀봤다가 기독교가 봉인돼 국교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누구나 다 교회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물 흘리시 들어오니까 이게 세속화 위험이 있으니까 나쁜 의미의 세속화예요. 근데 이때 세속주의적으로 가면 비밀을 지키는 의무가 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만 성찬,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만찬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규정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잖아요.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주기도문, 사도신경까지도 세례받은 사람만 하게 했어요. 보네포가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너무 속화되지 않도록 결국 세상을 위한 봉사를 함으로 우리는 이제 그런 기독교인의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과거에 비밀훈련을 했듯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세상을 향한 봉사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봉사와 이런 훈련이 두 개가 아니라 이건 수도원적인 근거가 아니라 밖을 향한 봉사가 참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 말 이해하셨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기도, 명상, 예배, 교회 직분, 기독교인의 삶에서 포기하기나 양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정신적 훈련을 위해서 마치 매일 물 마시고 음식 먹고 해서 우리가 이게 되듯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훈련. 그게 이제 비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에서 우리는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운동이 기독교 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차이가 뭐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냥 나가서 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봉사와 훈련은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한 사람만이 봉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강조한 게 보네포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에서 성립된다. 두 가지에서.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이거 옥중성안에 나와요. 옥중성안에. 옥중성안에. 기도하는 것과 사람들 사이의 정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면 이건 수도원이 돼버리는 거고 정의만 얘기하면 사회운동이 돼버리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사람의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훈련이 있어야 강의 봉사도 할 수 있는 유족성 총장.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기운을 내서 살아갈 수 있듯이 기도와 명상과 예배와 또 이런 직분을 갖고 이런 훈련을 해야 그런 것이 있어야 그 뒷받침돼야 참된 봉사를 할 수 있고 정의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두 가지예요. 기도하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게 보네포를 얘기하면 언제든지 따라오는 그 대표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보네포처럼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훈계반대 신학교라고 거기서 아주 그때 결혼도 안 하고 거기서 아니 이 사람 끝까지 결혼 안 했어요. 몇 번만 했고 그랬는데 거기서 학생들하고 먹고 자면서 학생들한테 명상시키고 침묵의 명상을 시킨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놓고 생각해라. 그 다음에 그래서 학생들이 칫솔질 하면서도 우리 이거 하면서도 명상해. 그렇게 했다고 베트게가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강구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와 훈련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친다고 이걸 놓쳐. 그리고 이 사회의식이 있고 사회참여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훈련에서. 비훈련처럼 비밀훈련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마치 이 해석은 몰트만 해석. 몰트는 올해 99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근데 살아계셔요. 근데 이분의 해석이 마치 음식 먹는 거와 똑같다. 우리가 자양분을 섭취해야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처럼 보내포의 이 말은 그 말이다. 훈련을 해야 기도하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훈련 받고 공부도 하고 공부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뭘 알아야 뭘 하죠. 그냥 무조건 비지성적인 태도는 그 참된 태도가 아닙니다.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그렇게 알아야 그래야 올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 하는 것은 두 가지 존재 방식에 의해서만 성립돼요. 기도와 인간 사이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네포가 히틀러 정권에 항거했던 저항력의 원천은 바로 이런 훈련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생들에게 목사 된다는 사람들이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그래서 그 훈련부터 시켜가지고 성경 공부부터 시킨 거예요. 그게 나를 따르라 산상설교.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자세하게 한 게 신대 공동생활. 근데 옛날에 영어에서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번역하셨거든요. 문익환 목사님이 북한 갔다 왔다고 그리고 그 운동한다고 그래가지고 판매금지가 됐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집안 전혀 그런 적이 아닌데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다시 독일어에서 번역을 했어요. 감리교 교수님이. 그래서 잘 한번 신도의 공동생활 그거 하나만이라도 좀 잘 보시면 그 속에 영성에 대한 미국의 프로그램이 거기서 다 요즘 애들 나온 거예요. 한번 꼭 좀 보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보네포의 경건과 여러분 영성 아니에요 여기 오면 경건과 정치적 참여가 조화된 모습이 바로 기도와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하죠.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책임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책임 문제. 여러분 책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책임. 근데 사실은 기독교에서 책임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게 보네포예요. 1940년대. 근데 그에 앞서서 이 문제를 정치학자 내지 사회학자인 또 경제학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는 막스 웨버 그러는데 독일말에 W가 웨 소리가 나니까 막스 웨버인데 독일 발음은 이 사람이 죽기 직전인데 1919년에 뮌헨에서 강연 2개를 해요. 하나는 직업으로서의 정치, 직업으로서의 학문. 근데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그 직업을 소명으로 바꿔줬어요. 왜냐하면 독일말에 베루프라는 말이 영어에 그 직업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소명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소명으로 번역을 해야 좋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한국의 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정치인이 가져야 될 3가지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책임 문제를 얘기를 해요. 처음으로. 이제 그전에는 물론 책임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려면 우리나라 지금 선거 이제 앞두는데 3가지. 하나는 첫째, 정치인은 뭘 해야 되느냐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다 부모님의 열정과 정열의 산물이죠. 열정이 없으면 사람도 안 태어나요. 다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든지 세상에 여러분 다들 목회도 성공하시고 다 이렇게 하는데 열정, 라이덴샤프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첫째고 그러니까 뭐 하는 둥 마는 둥 뭐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선수가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어슬렁거려갖고 되겠어요? 두 번째, 책임감. 이 책임. 영어에 페안트볼트인데, 그리고 독일말로는, 이게 되게 독일어 했네. responsibility. 예, 영어는 responsibility고, 독일말은 페안트볼트. 그래서, 이 페안트볼트스 대피, 책임감. 이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아주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아홉의 맛이란 말인데, 이렇게 눈대중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대중 할 수 있잖아요. 저게 30개쯤 되죠. 20개쯤 되죠. 눈대중 하잖아요. 그걸 갖다 아우개는 눈이에요. 눈, 아이. 맛은 이렇게 측량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본 사람들은 목측능력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 최문환 서울대학교 총장하시는 분은 이걸 통찰력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요즘에는 균형감각 이렇게도 하고 그런데 균형적 판단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력이 제대로 서야지 어떤 뭐 무당한테 가갖고 물어갖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나라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무당시키는 대로 했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치인들에게 특히 책임.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윤리에 반대되는 건 뭐냐? 반대라고 할까?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신정윤리라고 해요. 신정윤리, 성향윤리, 또는 요즘엔 신념윤리, 신념. 그러니까, 기독교는 올바르게 행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신념윤리인데, 또 어떤 분도 그러잖아요. 나는 동의가, 난 잘해보려고 그랬다. 근데, 그거는 온전한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책임윤리는 뭐냐면, 예상되는 결과에까지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게 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해서 거기까지 내가 책임진다. 이게 책임윤리거든요. 근데 여기 이 말 제가 이해하기 참 힘들었어요. 근데 독일 갔는데 핵심 뭐냐? 그랬더니 forget라고요. 뭐에 나와요? 리절. 결과. 이게 핵심이에요, 책임윤리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인들도 무슨 정책을 해놓으면 이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책임윤리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다 하고서는, 나는 기도 보니까 최선을 다했다. 이거 갖고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에까지 자기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그걸 계획하고 실천해야 돼요. 이게 책임윤리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네포는 기독교에서 처음으로 책임을 얘기했는데 보네포가 얘기했던 책임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이 세상 현실에서 세상을 위한 책임이에요. 세상을 위한 책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책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아까 형성적 윤리 사랑하고 십자가에 동참하고 새로운 인간이 되는 그 책임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뿐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자유와 속박을 얘기했는데 이게 함충되는 개념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잘 읽어봐야 되는데 속박은 대리행위와 현실 적합성인데 이걸 뭐냐면 이제 조금 그러니까 가능한 어려운 개념은 지금 얘기 안 했는데 보네포가 강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리 사상이 중요하다. 대리. 그러니까 대리가 중요한 거예요. 대리.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속에서 우리의 참여라는 것은 내가 그 대리 사상에서 해야 된다. 제가 1,2분만 얘기했어요. 1987년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단일화가 안 됐어요. 김영삼하고 군대지. 노태우가 됐잖아요. 36%. 두 사람은 27, 28을 받았어요. 합하면 50%가 넘어요. 그래갖고 노태우한테 정권 뺏긴 거 아니에요. 근데 독일들이 민족 앞에 속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제가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겨울에 삭발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그러고서는 멀티먼 교수님 시도 그래가지고 강의실에 놨다는데 웬일이냐고.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첫째, 나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보네포 대리 사상이 있지 않느냐. 양김이 단일화를 못해서 죄를 졌다 민족 앞에. 근데 그들이 지금 회개를 안 한다. 내가 대신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리하는 얘기로, 그래서 내 대신 머리 깎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나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머리 깎았어요. 그런데, 그러냐고. 머리 자라는 한 1년 걸리죠. 그래서, 그때는, 그래갖고, 그 튜빙인의 사건이었는데,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라도, 너무 답답해서 현실이 제가 독일 튜빙에서 누굴 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밖에 할 게 없고요. 그래서 근데 보네포 공부했는데 실천해보자 그래갖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거는 구체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담의 자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자유. 아담의 자유는 지 멋대로 한 자유고 자기가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자유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십자가 신앙인데, 이거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 신앙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십자가 신학의 반대가 뭐냐면 영광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 이걸 이해 못해서 이 교회가 무당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신학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처음으로 누가 얘기했냐면 마틴 루터가 처음 얘기해요. 1518년 하이델베르크 논쟁서에서 처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 영광의 신학이 있고 십자가 신학이 있다. 핵심. 십자가 신학은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알려면 십자가를 통해.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느냐? 고난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게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영광의 신학은 뭐냐면 고난 없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형이상학이라든지 그걸 보면은 뭐든지 이게 역추적해서 쫙 올라가면 마지막에 세상을 만든 제1원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만든 사람의 이거 있고, 그래서 쭉 올라갈 수 있잖아요. 쭉 올라가고 마지막에 제1원이 부동의 그러니까 원동자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있고 인간 쭉 올라가면 첫 번째 인간이 있고 그걸 만든 사람이 그게 조문주다. 이런 생각이 영광의 신학이고 그 카톨릭에서 얘기한 논마르두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거 아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건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 로마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성서적 근거가 있고, 그 바울은 해방과 자유가 이 십자가 신앙,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고, 그 다음에 이걸 루터는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 비판을 삼았어요. 교회. 당시의 교회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루터는 십자가 신앙을 갖고 했고, 그러나 이 루터는 사회 비판으로까지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사회 비판으로까지 나간 게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사회 비판. 그리고 이제 이게 더불어서 60년대 독일에서 메이츠라든지 몰트만 이 정치 신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 비판적인 데까지 십자가의 신학을 가지고 오늘 보아야 된다. 근데 보네퍼는 그 당시에 이 사회 비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걸 이제 제기했다는 점에서 제자직을 가지고 십자가를 얘기했잖아요. 이 십자가 신학이 그러니까 잘못해요. 십자가 신학하면 십자가를 지는 신학 그건 아니고 그건 답이 아니에요. 동어 방법이니까 답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이거 역추적하면 이거는 아르테레스 생각이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핵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거는 여러분 부활절은 고난절이 있어야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잠을 학생들한테 얘기하죠. 잠을 자야 꿈을 꾸고 꿈을 꿔야 님을 본다 그러는데 잠을 안 자고 꿈을 꾸면 그건 비용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순환절이 없이 부활절만 있을 수 없잖아요. 반드시 예수의 죽음이 있은 다음에 부활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하여 기독교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이게 십자가 신학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를 지난 신학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어떻게 제 말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까 그 미친문제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이 오늘날 그 평화
통일인데 이 한국에서는 이제 본업학에 대해 미중면서 얘기하는데 본업법 책에는 어디도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왜 본업법 어떻게 해? 비슷한 말은 나와 있어요. 비슷한 말은 1932년 3년 이때 유대인 문제에서 본업법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뭐 막스 베버 쪽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바퀴 아래 유대인들 바퀴 아래 깔린 희생자들 뿐만 아니라 바퀴 그 자체를 멈추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네퍼가 그 당시에 유대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은 잘 안 가졌어요. 교회가. 그때 보네퍼가 뭐냐면 유대인을 위해 소리치지 않는 자는 그레고리안 찬가를 부를 자격이 없다. 찬송을 부를 자격이 없다. 유대인을 위해 약자를 소리쳐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감옥 안에서 이태리 장교가 감옥에 체포돼서 감옥 안으로 수감됐습니다. 근데 이태리 장교가 목사님, 왜 목사님은 기독교인이면서 목사면서 히틀러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보네퍼가 대답하기로 내가 베를린에 가면 푸담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교회가 부서진 교회가 있어요. 2차 대전 폭격 맞아가지고 부서진 데도 있고 그 옆에 교회 지었거든요. 가보셨죠? 근데 그 거리가 있어요. 우리 종로 같은 광화문통 같은 그런 거리를 미친 운전사가 달리다가 인도를 돌진해서 사람을 치워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목사인 내가 병원으로 옮겨주거나 아니면은 장례식이나 치러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느냐. 나는 그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에타노 나트미달이라고 하는 이태리 장교가 나중에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고 진짜이죠. 그래서 이제 미친 운전수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고 보네퍼 생각을 알 수 있는 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이게 우리가 다친 사람이 있으면 붕대를 감아주는 일뿐만 아니라 병원으로 옮겨줘야 된다. 바퀴 그 자체를 멈추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쉬고 가는 거 바퀴를 멈추게 된다. 그런 말은 있지만 미친 운전수 얘기는 이제 증언에 의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네퍼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건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그걸 각자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가 사람 죽이는 계획을 할 수 있는가? 실행에는 못 옮겼지만 이제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오늘날 정당방위나 아니면 저항권 또 오늘 얘기했던 책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책임지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 동족에서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하겠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사도 바울도 동족에서 한다 그 얘기 있잖아요. 로마서에 그것처럼 그건 자기 결단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정당방위라는 게 우리 형법에 있어요. 형법 정당방위 아시죠? 어떤 밤중에 아가씨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겁탈을 하려고 그럴 때 마침 자기가 칼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을 찔러 갖고 죽였다. 그러면 그거는 죄를 받지 않아요.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면. 그래서 저항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저항의 권리인데 그거는 이제 뭐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이제 다 인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동양에서는 역성혁명, 서양에서는 폭군방벌론 이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헌법에 그냥 헌법 전문에 조금 암시만 되어 있고 독일에서는 아예 헌법에 저항권이 인정이 돼요. 작생 슈피게이트 이런 데서. 근데 우리나라는 4.19 의거, 혁명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시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검사 앞에 섰을 때 검사가 당신 카톨릭 신자인데 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참여를 했느냐 그랬더니 이 안중근 얘기가 뭐라고 했느냐면 맞다 그 말은 맞는데 그 죄악인데 그러나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죄악이므로 나는 그 죄악을 제거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렇게 남의 나라를 이렇게 하니까 그 죄를 나는 제거해. 그리고 나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 전쟁에 나는 죽인 거다. 그러니까 나를 그때 만국공법인데 그때 공법이라는 건 요즘 말하는 국제법이거든요. 거기에서 나를 처단해 달라. 그렇게 이제 나를 재판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그 한국 주교가 있었는데 그 주교가 미텔이라는 주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명동 hongan교집권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3.1운동에도 참여 못하게 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퇴학시켰어요. 그리고 그래 3.1운동에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 천도교가 15, 불교가 2명, 한용원 비롯해서 뭐 백영선이가 2명, 천주교는 1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인터넷 보니까 사실인지 와서 이렇게 상담하거나 이렇게 할 때 또는 그 카톨릭은 가서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지식을 등거 가지고 총독부에다가 밀고를 해서 돈을 받고 그다음에 100원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게 이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카톨릭이 70년대 이후에 그 정의 구현 사대자는 그렇게 김산 추기경이 훌륭한 분이 계셔서 그래 뒷받침을 해줘서 그 카톨릭이 사회 문제에 이렇게 참여를 했지 옛날에는 못했어요. 일제시대 이런 주교들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안중근은 살인했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내쫓았거든요. 근데 93년 8월 20일 김산 추기경이 안희사의 단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뭐라냐면 안희사는 신앙인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따랐고 민족의 자존을 위해 의거를 이룩했다. 일제강점기 제도교회가 의거를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그분의 의거가 정당방위에 대해 그릇된 판단의 과오를 범했다고 김선 추기경이 모든 사람 우리는 연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했고 그다음 2010년 3월 26일 이날은 안중근 의사가 죽은 지 100년 되는 날인데 정진석 추기경이 안중근을 신자로 복권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폭력인가 비폭력인가 문제로 이 문제를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폭력인가 비폭력은 반대는 비폭력이 아니라 정의예요, 정의. 사전에도 다 나와요. 독일의 윤리학 사전에도. 그리고 이거는 며칠 전에 2월 2일 날 윤사순 교수라고 해요. 윤사순 유명한 고려대학교 세계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 발표를 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승병들,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곳에 참여를 할 수 있었는가. 그때 승병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오히려 이렇게 한국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건 정의에 따라서 한 거다. 똑같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유학자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네포의 행위를 폭력, 비폭력. 여러분 깐디하면 비폭력, 무저항 그렇게 금방 나오는데 비폭력 저항이지 무저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소금 행진이라든지 단식 투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비폭력 저항을 했단다. 그리고 그도 막판에서는 죽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조건 폭력, 비폭력의 문제가 폭력의 반대는 비폭력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의의
반대가 되면 이제 죽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보네포가 평화의 선구자예요. 1934년 8월 28일 저 파레라고 하는 섬, 덴마크 그 코펜하겐 부근에 거기서 세계대회 열렸을 때 그가 평화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평화는 계명이요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그러고서는 그게 이제 1983년 그 동독 대표가 보네포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평화에 대해 세계대회를 하자. 그래서 90년 서울에서 JPIC 대회가 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평화의 문제는 이게 또 이것만 얘기해도 뭐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얘기할 시간도 없고 좀 끝내라고 그러는데 일단 그 이제 감독님 2분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예수님이 팔복 중에 7번째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자들,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어요. 거기 원래 에이레노 포이 오이 복수입니다. 평화를 피스메이커스 영어는 정확하게 되는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평화를 만드는 일 중에 그러니까 평화가 뭡니까? 첫째, 정의로운 평화고 두 번째, 그 평화는 주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실현되어가는 과정, 프로세스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소유가 아니라 공동의 길이에요. 우리의 공동의 길. 그래서 평화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한국계가 해야 할 일은 평화 실천하는 일 중에 이민족에는 평화 통일돼야지 전쟁하면 안 되고 그것이 분단이 남아있는 한 계속 위협이 되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건설하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또는 피스 빌더 그 다음에 피스키퍼가 아니고 피스메이커스가 돼야 되는 그런 사명. 그래서 이 통일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의무이자 과제로 책임입니다. 보네포 얘기를 여러분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또 후편은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동독 정부가 해산식 할 때 좀 메디에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위대한 기쁨의 순간이며 숱한 허상의 종말이며 눈물 없는 고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꼭 마지막 말을 하려고 그러다 끝냈는데 위대한 기쁨의 순간이고 독일이 통일되니까 두 번째는 숱한 화상의 종말이며 모든 사람을 빈곤으로 만드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래서 숱한 화상의 종말이고 눈물 없는 고별이다. 이제 그래서 이별할 때는 눈물을 흘리지만 이 기쁨의 순간이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여군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파워풍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박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포럼이 열리고요. 국민학교 열리는데 포럼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돕기해서 3천만 원을 우크라이나에서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는 500만 원을 벌어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한국교회 선언문이라고 해서 3.6절에 대해서 사업에서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길게 쓰는 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짧게 내 말로 쓴다고 하는 게 이거 2주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썼는데 여러분께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3.6절이 앞에서 인천으로 나눠드리고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 그걸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정가운 목사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네포를 지나친 그 상황윤리학자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 주류교회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 교회는 보네포를 이단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크포르게 그 제자도 나를 따르라는 거. 그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반나치 운동의 시발점이 되고, 그 라인볼트 니부가 미국으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망명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끝까지 그거 반대하고 민족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고 해서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해방되기 29일 만에 죽었는데, 저는 그 질문에 요즘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가 그렇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첫 번째, 보네포의 그 행위에 대해서 저는 대답할 자신도 없고 아니다 부정도 못하고 혼자 가지고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너 그러면은 순교를 할 수 있느냐? 나는 순교 못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순교하겠는데 나는 의지가 없어서 순교를 못해요. 성령님이 죽게 해주면 순교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해답이 없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3, 4월 우리 가능하면은 내가 요즘은 될 만큼 잘해놨어. 기도원에서 우리 하루를 1박 2일 기도하고 좀 만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